이 복된 주일 아침 야고보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갖고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옆에 분들을 향하여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왜 상대방을 비방하느냐? 나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여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심판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가? 레위기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돌아다니면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율법을 잘 모른다라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여서 스스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이 기록했던 죄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죄를 죄다라고 밝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이유입니다.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들의 잘못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약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11절 후반부에 본 바와 같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 즉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자신이 재판관, 즉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율법을, 그 법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지위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그 위치를 빼앗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송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겠다. 만약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여호와는 오직 영광을 받으실 그 자체이고 오직 찬송을 받으실 그 자체이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그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큰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와, 저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라고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때의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누리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분도 한 분이시고 이 율법에 대한 재판관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당당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그래도
요만큼 지켰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은 못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재판하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아래에 죄인임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형제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율법 아래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혜 아래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함을 느끼며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피의 값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새 계명,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하여 죄인 되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다시 그 율법을 꺼내 들고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으로 여러분을 조건을 따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요 죽어 마땅할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입었다고 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율법을 꺼내 들어 다른 형제를 그 율법에 맞추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하며 자비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형제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심판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주간도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얻었고 심판받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달은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 되겠다는 참으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법에 의하여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건져 주셨나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직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영원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율법을 꺼내 들어 형제에게 비추며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율법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때로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싶으나 아니다, 나도
그 율법의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를 비판하고 비방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리 죄를 떠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